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우리 1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외아민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정행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9절 10절을 우리가 참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풀어야 할 숙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풀어야 될 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학생 때는 학교의 시험을 풀어야 되고 직장에 들어가서는 직장의 업무에 많은 일들을 풀어야 합니다.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의 성공의 문제를 풀어야 되죠. 또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종차별의 문제, 스스로 뉴스에 듣게 되는 총기 사건의 문제들, 마약의 문제, 동성애 문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작은 가정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들이 있죠. 크게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 기아의 문제가 있고 전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로병사의 그 모든 과정은 풀어야 될 숙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과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스스로 다 풀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인 불안도, 이란과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60가지 키워드라는 책에 재미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자신의 부를 아들에게 남겨주고 싶은데 큰 아들이 좋을지 둘째 아들이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두 아들을 자기 집으로부터 먼 곳에 데려다 놓고 말합니다. 아들아, 그러면서 열쇠 꾸러미를 줍니다. 열쇠 꾸러미가 잔뜩 있는 꾸러미를 하나씩 주면서 이 열쇠 꾸러미 안에는 너희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집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 너희들이 그 키를 찾아서 집문을 열면 나의 온 재산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집으로부터 먼 도시로 옮겨놨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돼서 두 아들이 도시에서 출발해서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날이 그 열쇠 꾸러미를 땀을 찔찔 흘리면서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열심히 열려고 애를 썼지만 도저히 열리지를 않습니다.
형이 야 이제 네가 해봐라. 나는 도저히 안 된다. 둘째 아들이 그 모습을 가만 보고 있더니 마치 대문 옆에 큰 망치가 있어서 자물쇠를 꽝 내리쳤더니 자물쇠가 깨지면서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누구에게 재산을 물려주었을까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쇠꾸러미에는 집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누가 이 창의적인 아이로 문을 여느냐, 그것이 이 아버지의 강권적인 포커스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인생의 문을 어떻게 열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가진 열쇠로 열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쇠로 열지 못하는 많은 문들이 있죠. 때때로 생각지 않는 불체병이 찾아오고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때로는 모든 우리의 힘으로 그어갈 수 있는 환경들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쇠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는 열쇠, 우리에게는 불가능의 문제를, 자물쇠를 어떻게 열 수 있겠는가? 그 해답은 바로 우리가 우로부터 오는 특별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는 불가능의 문제라는 불가능이라는 인생의 자물쇠를 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모든 만능의 키가 되는 것이 오늘 성경에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키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의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 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는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삶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외아민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으로 돌아오는데 정작 자신의 민족은 점점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율법의 말씀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약속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한 의의 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려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볼까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의의 길을 준비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힘써 복종치 않았다. 힘써 복종치 않았다. 여러분, 오늘 대다수의 종교, 대다수의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때로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하고 구제를 하기도 하고 학문을 닦기도 하고 선행을 베풀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모든 사람들이 인간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스스로 힘으로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온 일을 위해서 준비하신 의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하나님의 의는 온 인류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 앞에 나아가면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에게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벗어나서 스스로의 의를 구하고 스스로의 구원을 하다가 멸망의 길을 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볼까요? 넘어가 8절에 보시면,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믿음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메시지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입술 가까이 왔다, 내 입에 가까이 있고 내 마음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의의 길을 포기하는 이유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입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준비한 의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의 가운데 어떤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가, 중요한 세 가지 삶의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2절을 볼까요? 올라가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열심히 없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향이 없었습니다. 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열심히 복음 가운데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잘못된 교리에 이끌리거나 아니면 감정에 이끌리거나 잘못된 신앙의 균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건강한 말씀의 베이스 안에 열심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지식이라는 것은 보통 그 헬라인들은 지식이라는 말을 쓸 때 그노시스라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지식이라는 말은 에피그노시스, 즉 지혜는 지혜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대한 지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일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비전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 구절을 자기 옷깃에 달고 다녔던 사람이 날마다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잘 알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어떤 지식이 없어서 말합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심정을 알지 못해서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뭐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것을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어떤 분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왔느냐, 대단한 큰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이 나로부터 오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집중하게 되고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격해서 그 열심으로 살아갈 때 누가 알든 모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심이 있을 때에 그 사역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이 바른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는 그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 능력 안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바른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3절을 다시 비춰주실래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의가 있고 하나는 스스로 자기의 의가 있습니다.
God given righteousness가 있고 self righteousness가 있을 때에 자기의 의를 노력하고 자기의 의를 앞세우는 사람은 늘 자신이 기준이 되깁니다. 내가 옳은 겁니다. 내가 옳다는 얘기는 타인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집이 강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늘 본인의 잘못보다는 환경을 탓하고 주위를 탓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상처를 받고 많은 공동체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베이스를 둔 사람은 다릅니다. 먼저 자신의 변화에 초점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변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유학을 온 학생이 참 영어도 잘 안 되는 데다가 교수가 어사이먼트를 줬습니다. 그 어사이먼트를 간신히 줘갖고 집에 왔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당장 내일 레포트를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간신히 교수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교수님이 전화를 안 받고 그 부인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Could you change your husband? 남편을 바꾸어 주시겠습니까? 교수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학생이 이렇게 남편을 바꾸라 그러나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도 남편이 바뀌고 부인이 바뀐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면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가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옆에 보면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이라고 꽉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은철 작가의 쓴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변하면 아들이 변한다. 멋진 말이죠. 아버지가 변하면 아들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화야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 하나님의 준비하신 의를 따르고 순종할 때에 모든 문제에 해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율법의 기준을 따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전까지는 율법이 구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우리를 하여금 인도하시는 only the way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only way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의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바른 길을 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두 가지 선택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세운 의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의의 길을 갈 것인가. 그 끝은 놀랍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야 알드만의 책 제목 가운데 나의 끝이 바로 예수의 시작이다,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끝나야지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시작하신다는 것이요. 나의 실패가 사명의 시작이요, 나의 가시가 능력의 시작이요,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그리스도가 내 삶에 채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죽었음을 선언할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만큼 우리 삶은 부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복음 가운데 바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선택할 것인가, 긍정인가 아니면 부정인가, 그것은 항상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의, 구원에 복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택을 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바른 선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내 인생 The Lord란 말을 하고 있죠. The Lord. 그분이 내 주인이 되셨다면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 주인 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결혼했을 때 소개할 때 이분은 나의 남편이요 아니면 나의 허즈번드라고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곤란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의 로드라고 분명히 내가 믿었으면 내가 어디 가든지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로 가볼까요? 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된다는 제목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너는 마음에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삶에 이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먼저 마음을 열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를 마음에 믿는다는 뭐예요?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사망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로 시인한다. 주로 시인한다. 큐리어스. 또 로드란 말은 그 당시 로마에서 황제에게 사용했던 말이죠, 사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좀 정치적으로 보면 황제에 좀 도전하는 그런 하나의 뉘앙스가 크죠. 그 얘기 뭐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전체성, 전체적인 것을 맡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내 삶의 순간순간 나의 앞길과 미래와 전 인생을 주님께 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헌신과 섬김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부흥회할 때 손들고 주여 주여 세 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주여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거든요. 두 번, 세 번, 네 번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내 삶의 오너입니다를 선포하고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의 오너라고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많은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말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맡기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20세기 초반에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분인데 이분이 땅콩 박사라는 책도 썼는데요. 이분은 미조리에서 태어난 흑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남부에는 그 인종차별이 심했고 목화밭이 많았어요. 목화를 계속 재배하다 보니까 땅이 황폐하게 됐습니다. 이 황폐한 땅을 어떻게 기름지게 할 수 있을까? 연구한 가운데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거기다가 땅콩을 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땅콩을 심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땅콩을 심고 나면 더 많은 수확을 얻을 것이다. 많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저마다 목화밭을 갈아엎고 땅콩을 심었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되는데 땅콩이 너무나 잘 됐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너무 많아서 그럼 뭐라 그러죠?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땅콩이 너무 많은데 사야 될 사람들이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목화보다 수익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조지 카버를 가져가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이 카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내가 이분들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해서 애를 썼는데 오히려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듯이 그들이 카버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래요. 이놈아, 세상 걱정하지 말고 네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 얘기합니다. 내가 땅콩을 심으라 그랬는데 땅콩 수확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합니다. 그래? 그때 카버에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이놈아, 그러면 땅콩으로 할 수 있는 걸 네가 한번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땅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콩 기름, 땅콩 비누, 땅콩 화장품, 땅콩잼, 땅콩보로 그 무려 100가지 이상을 쫙 연구를 해가지고 제품을 개발한 덕분에 남부에 있던 많은 농민들이 그 땅콩 때문에 자립을 하고 땅도 부유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는 내가 노력하지만 그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하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가시면 하나님은 그 실패마저도 큰 성공으로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실패 가운데 아름다운 결론을 맺게 해 주십니다. 제가 이제 2주에 돌아오면 부욕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미리미리 설교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어요. 부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부터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내가 가진 열쇠로 내 인생의 모든 문을 열려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의 길, 말씀의 바른 지식, 말씀에 대한 의에 대한 순종,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기름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유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